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는 사대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사건들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과 또 그것이 점점 격렬해지고 전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정치도 또 여러 가지 사회도 보면 사실 여러 군데 한 군데라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둘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요. 이번 주 수목금에 있는 또 그 사랑 축제 정기인 수련회와 또 계속 연결해서 우리 계층별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혼이 이 마음의 자소에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항상 먼저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항상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을 통해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요,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눈에 보이는 정욕, 탐심을 피해야 될 것을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죄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그것이 진리고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도 거기에 따라서 내 기준대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 그 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이제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 사무엘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서 말해서 이새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 아들들이 온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전에 앞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온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요, 블레셋의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이 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이죠. 사울 왕을 세웠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말씀을 전하는 너무나 능력 있는 사사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엘리압 첫째를 보니까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눈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구나라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모,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관적인 거, 외형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깨끗합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겠죠.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깨끗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마음 한켠에 이 죄성과 함께 남겨진 우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공, 자리, 위치일 수도 있죠. 권력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아들, 자녀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딱 중심의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쉽게 그 우상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어느 순간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을 세워놓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역하고요, 반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불신하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욕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 중에 그 마음에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악의 행동에, 죄악의 그런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죄악의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걸림돌이 막 있는데, 선지자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온 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런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수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뭘 먼저 하시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새롭게 되는 역사, 중생의 역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정부터, 선택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구원의 완성,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에 대해서 단독설, 동력주의, 동력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구원의 원인이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요,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원인이 돼서 그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요, 그래서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 회개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임하여지만 우리가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주시고요, 그 새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고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고 말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기고 기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건이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이,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모든 사단, 모든 악령,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는, 그와 함께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에 참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 특징이 4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됐을 때 부활체, 부활의 몸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몸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요, 늙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 그러면서 썩어지게 되는, 죽게 되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몸, 부활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프타르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패하지 않음, 또한 불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없는 영원히 불멸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몸이 되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체는요, 또한 그냥 일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몸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처음 오게 된 것이 뭡니까? 아담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처음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수치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욕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부활체가 되면, 부활의 몸이 되면요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영광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하기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요, 뭔가 힘이 없고요, 무기력한 그런 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 이 부활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것으로 강건하여지는 그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건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고 오늘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가 생물학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 영의 몸은 그러면 이 육의 몸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몸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마 프네우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는 그 몸을 말할 때 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연속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요, 그분을 따라 살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지금 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형으로 꿈꾸는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속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연결해서 연속돼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부활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이렇게 찬란하게 부활하고 영광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죄인들이 죽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 죄인들은요 그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신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을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이 불신자, 죄인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45절부터 49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과 또 영의 몸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담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 스스로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영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영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왜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생과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이 바울은요 이 앞에 부활이 없다고 하고 말한 사람들에게 논증을 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통치하고 사망에 종된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는 생명, 삶,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이구나. 왜냐하면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전가되고요. 죄책과 부패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책이 제거되고요. 죄의 오염과 부패의 많은 부분이 씻겨나고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히 죽었던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살아있는 성도는 즉각적으로 변화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그 표현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득 찬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의 죽음은요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혼과 그 몸이 함께 또 통일체에 이르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성도는 호련히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변화되고요, 또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은 단지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있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있고요, 아직 받지 않은 구원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구원의 내용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먼저 구원, 과거의 측면에서의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또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시에 칭의, 여러분 의롭다고 여러분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동시에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과거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영화. 이 영화는 재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사람은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영화가 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성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견인과 인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매일매일 바꿔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를 거룩해 가시는, 깨끗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내해 주시고요, 견인이라는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내하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또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몸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는 즉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영화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지금의 시간표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화. 성화는 회개와 함께 나타나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과거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가, 그분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4절부터 5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완성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겪게 되고 사망의 통치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사망이 끝났다는 것을,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하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임하게 됐는데, 이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사망이, 육체적 사망과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수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사람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힘을 쓰는 것이, 그것이 무기가 죄인데요, 56절 보고 57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힘을 쓰는 이 무기인 죄와 죄가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임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망의 끝이 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역할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사망이 또한 삼켜져 버리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재림 때에 이 사망이 끝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과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재림 때가 되면요, 그 소망과 확실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또 어떤 가짜 또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수고만 하고요, 결국 죽게 되는, 헛된 일을 하게 되는 일들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삼극과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은 바울이 이렇게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59년부터 1834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노예무역입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의 비참함들, 너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멈추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지금처럼 산업이 기계를 통해서 발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이 곧 힘이 되는 시대였잖아요. 경제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윌버퍼스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핍박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대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실패와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됐고 또 살해 위협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도 함께 들어서 동료들도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떠나갑니다. 근데 윌버퍼스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정말 노예 폐지하고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겠다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냐?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앙,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에서 끝까지 싸우게 됐을 때 1807년에 마침내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겠고요. 법안이 통과돼서 곧바로 모든 것이 실행되지 않죠. 그 당시에는 특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833년 윌버포스가 죽는 그 해에 이 영국에서 노예 제도 그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사회를 바꾸는 그 은혜 속에서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실천과 적용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참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있을 그 사랑 축제 정규 수련회와 모든 후대들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와 그 은혜가 임할 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어진 딱딱해진 마음, 우리 후대들 사람들이 그 딱딱해진 마음, 그것이 제거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좀 먹고 기도가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 때에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함께 부활과 즉각적인 변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며 부활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재림 때에, 부활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되며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